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태초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태초에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의 첫 글자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책의 제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무지 상태에 있었던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 구원을 얻는 그런 신앙의 기초 단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레시타라는 히브리어 글자의 베라는 이 전치사는 아내라는 뜻이고 또 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 로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은 처음, 시작, 근본, 기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도 태초에라는 그 말은 엔 아르케라는 뜻인데 엔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그런 전치사와 아르케라는 시작, 머리, 근원, 원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에라는 말은 근원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이 말은 근원 안에서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새 창조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 창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새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통해서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근원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구원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신약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복음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예수를 통한 구원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WCC 이런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유일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베라고 하는 말은 이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레시트, 그 로시라는 말에서 온 이 로시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합쳐보면은 머리를 가진 집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진 집, 이것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전 혹은 성막 이런 것을 가리키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성도의 심령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었고 온갖 우상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그 집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그 상을 다 엎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바자회를 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상을 다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권한은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주인처럼 그렇게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안에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그 심령이 바로 성전이 되고 성전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그 성전의 머리가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의 의미도 이 뜻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집이 없이 가난하다, 의지할 대상조차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갈 참 성전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성전의 머리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집,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살 수가 없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신 성전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심령의 성전의 머리로 오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만들어 줍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닮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심령의 성전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요, 자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는 바깥에 내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24시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오로지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느낀 감정대로 말하고 내 경험으로 모든 일을 조급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다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유지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예수님으로 채워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지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